요한 1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의 교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몇 가지 고민 혹은 의문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나는 과연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겠느냐? 어떤 행위가 안 따르는데, 행위가 안 되는데 이것만으로 구원받겠느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과연 구원이 있느냐? 이러한 이제 마음속에 때로는 갈등, 때로는 의구심, 이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을 요한 1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필수 조건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 믿음과 거짓 신앙과의 차이에 대해서, 거짓 신앙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기에 그에 따른 윤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생활의 열매, 생활로 다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에 여기에 반드시 윤리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면 그것이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기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도 따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제물 되셨는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웃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음의 기본 자세로 설명하면서 이 기준에 합당한 자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가졌다고 해서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귐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지켜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약 성경에 몇 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은 뭡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앞길, 내가 만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할 모든 일들에 대한 필요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시는 분이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그보다도 300배나 더 많은 미디안 용사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300명만 갖고도 그 수십만의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제 니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치료도 해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승리도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자 예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과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또는 실수해서 연약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는 분이 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해하게 하시는 분, 누구와 누구 사이를 서로 싸워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요. 두 사람 사이 서로 화해하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그때 제3자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화해자 혹은 중보자 혹은 대언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언자,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관계에서 바로 이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늘 이 죄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물들이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화해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했어요. 얼마 지나면 또 드려야 됐어요. 지난번에 소 드렸다고 해가지고 한 번 드리고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드려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제사,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옛날에 드렸던 소나 양이나 비둘기 대신해서 속죄 제물 되신 겁니다. 속죄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러한 속죄 제사로 드려졌고 속죄 제물로 드려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위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 번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한 번에 드리는 그와 같은 제물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고소합니다. 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고소합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런 일 했지? 맞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다 샅샅이 기록했고 낱낱이 기록하고 빠짐없이 다 마음의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고소를 합니다. 마치 검사가 죄인의 그 이제 기소를 가지고서 이 사람 옛날에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이것을 재판장에게 고소하듯이 그와 같이 고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내가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값을 이미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참된 제물 대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언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남에게 뭐 듣든지 이렇게 해서 안다, 모르던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 경험하고 완전히 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깊이 사랑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안다라고 하는 의미와 좀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과 사귐, 교제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형법에 그와 같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그러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떠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삶의 열매가 있느냐? 삶의 열매가 있느냐?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열매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이는 시간에 출석률이 거의 100%예요. 100%예요. 또 자신들의 어떤 행사가 있다. 모든 거 다 제쳐두고 거기에 모입니다. 평일인데도 직장 뭐 연차를 내든지 월차를 내든지 또 학교도 뭐 어떻게 하여튼 빠지고서. 어느 이단의 모임에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그냥 뭐 화려하게 제복 다 입잖아요. 제복 다 입고 나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물도 못 마시게, 물 마시면 자꾸 화장실 간다. 이단들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일사불란하고요. 모여서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이단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도 그렇고요. 모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헌금도 얼마나 저거 하는지 몰라요. 요새 교회들이 쇠퇴해가지고요. 교회들이 건축을 잘 못하는데 이단들은요. 번쩍번쩍 자기들이 뭐 세우든지 아니면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어제까지도 교회 이름이 있었던 건물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연수구에도 몇 군데 있어요. 인천 시내 나가도 큰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단들은 그거 뭐 그냥 어서 얻겠어요? 다 그 성도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자기 집도 팔고 직장에 퇴직금도 바치고. 그들의 믿음의 열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비윤리적이라. 자기 부모와도 만나지 못하게 해요. 만나면 안 돼.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여기를 피해서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 파푸아 뉴기니에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농장에서 일하게 만들고 돈도 하나 안 주면서 일만 시켜.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윤리적이에요.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교주 같은 사람들이 여자들 건드려가지고 뭐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거기에 빠지면. 거기만 구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용되고 이것이 이 믿음만 강조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열매도 무시되고 윤리도 무시되고. 윤리 얘기하면 저거 뭐 세상 사람들이나 윤리 얘기하지 왜 교회에서 윤리 얘기하냐고. 믿음으로는 그 사람들 못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할 수 있다고. 그들의 열매가 어때요, 그들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항상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중보자 되신,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서 준행하는 것,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삶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